예, 할렐루야. 오늘 6월 30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어느덧 우리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우리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32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시내산에서 명문화된, 다시 말하면 글씨로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귀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어떠한 자연의 현상, 구름이나 번개나 바람이나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글씨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가를 글씨로 이렇게 명문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나타나는 아주 좋은 그러한 수단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남, 영적인 결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산 밑에는 의아한 일들이 벌어지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곧 우상입니다. 자기들을 만족시켜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든 재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폐물, 귀중한 것들을 들고 나오게 하셨죠. 이것은 나중에 정말 이 성물을 사용하고 특별히 성막의 성스러운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정말 모세는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바로 어제의 말씀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의 정말 진노 앞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고요. 또 이러한 송아지가 나온 것은 불에 금을 던지더니 이렇게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거짓말적인 핑계를 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 이러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그 앞에서는 모세가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에 단호한 그러한 심판을 보이기도 하죠.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방자하다는 말은 벌거벗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옷을 벗고 아주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두고 광란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함이라. 원수가 누구일까요? 애굽 사람을 지칭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흘길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 그래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래 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기껏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이러한 음란한 춤을 추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애굽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죄를 짓고 정말 세상에 어떤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요 그 자체가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별 수 없다, 크리스찬도 뭐 하는 수 없다, 뭐 이러한 조롱,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말 성령님을 붙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모세가 이젠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용기 있게 나와라 했더니 레위 자손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27절에 모세의 명령의 시작이 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뭡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물론 이것은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그런 참여했던 사람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친구와 이웃을 특별한 감정 없이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레위 자손들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죠.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형제들, 친구들, 이웃을 죽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떠한 혈과 육의 관계도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 참 신앙이라는 것은요 모든 이런 인간의 어떤 혈육적인 관계까지도 뛰어넘는 것이죠. 스가랴 10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방인의 자신의 처와 또 그 사이에 난 자식들 스스로 내어쫓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너희들이 나를 쫓아올 때는 너희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떠나야 한다. 분명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이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러한 것이 단호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과 육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분명한 눈을 가지고 믿음의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잘 관계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지내고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가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 정말 혈과 육, 그것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된 그곳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레위 자손들이 이 명령을 받들어서 3,000명 가량을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 앞에 순종한 태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면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레위 자손이 3,000명을 죽이니까 모세가 믿음의 칭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사실 레위 자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었죠.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레위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을 당하게 되죠. 세겜에 있는 남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당하는데, 이것을 정말 레위가 참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이 레위의 분노와 혈기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게 되리라, 이러한 저주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주가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라는 예언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제 복으로 레위 자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범죄한 그러한 죄인이라도 저주받은 대상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되면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범죄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과거의 그런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좌절하고 죄책감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온전히 서게 되고 죄를 더 이상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과 함께 견주어서 우리가 그 사랑이 뺏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 대신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참 단호하게 3,000명을 동족들을 이렇게 처벌하면서 그냥 이러한 심판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런 일을 하면서 또 뒤돌아서는 간절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모세가 서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간절한 중보 기도는요, 후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렇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지금 모세는 어떻게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 31절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자신의 감정이 슬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참 모세는 대단했던 정말 사람이었죠. 죄를 범했던 동족들,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생명책에서 구원의 책에서 지워질지언정 그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중보기도의 정신,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이 정말 버려지더라도 그 영혼에 대한 끝까지 책임, 정말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분명한 자세,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악한 환경이 되더라도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죠. 신약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 떠오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했지만 자신의 동족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 작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자신은 정말 그거와 바꾸겠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죠.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이 자신이 받는 고난은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위해서 맞바꾸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그러죠. 여러분 결국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지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당장에 심판하지는 않지만 긍휼을 베풀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은 유보하시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상응은, 보응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이러한 약간의 모순적인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자를 이렇게 앞에 서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렇죠. 분명히 보응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밀어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여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4절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범죄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은밀하게 행한 죄의 대가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주에 대낮에 다윗의 후궁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는 사건,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다윗은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쫓겨나는 정말 이 목숨이 위태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다윗이 저지른 그러한 죄의 그러한 씨앗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도 맞으시지만 공의가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든지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보응할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미워하신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 하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 목숨을 내놓는 중보 기도.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앞에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경고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을 하고, 그러나 뒤에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맞춰서 좋은 말을 들려주고 또 뒤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이 거꾸로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책망하는 게 필요하고요. 돌아서서는 반드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위하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